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기 위해 처음 신앙 고백을 할 때 목사는 반드시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째는 당신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둘째는 당신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신앙의 성숙이란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도 다윗은 훌륭한 영성을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께 묻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는 자주 경건한 제사장을 찾아가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어 자기 스스로 왕궁 입성을 결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다윗은 드디어 통일 이스라엘의 제왕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나라가 다윗 왕정을 약화시키려고 예루살렘 수도를 침공해 왔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다윗은 조급하지 않고 우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물어봅니다. 역대상 14장 10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려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고 물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분명히 대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명확한 인도하심을 받은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쉽게 승리합니다. 며칠 후에 블레셋 군대가 다시 침공해 왔습니다. 그때도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역대상 14장 14절에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그랬더니 이번에는 정면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전 기도에서는 올라가라고 대답하셨고 이번 기도에서는 올라가지 말라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자기 생각이나 경험을 근거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따릅니다. 역대상 14장 16절로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다윗의 순종을 통해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가라 하면 앞으로 가고 뒤로 가라 하면 묵묵히 뒤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자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성경 말씀을 통해 알도록 계시하셨습니다. 성경은 인생의 모든 문제에 관하여 완벽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완벽한 내비게이션입니다. 인생의 매뉴얼입니다. 미국의 훌륭한 설교가 찰스 스웬델 목사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을 읽고 암송하며 묵상하십시오. 둘째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성령님을 통해 알게 하십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바른 길과 바른 결정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GPS 시스템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의 지각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듣고 읽은 말씀들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지혜로운 분별력을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신비롭게 인도해 주십니다. 셋째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사람들의 충고나 조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충고를 듣지 않는 것은 교만입니다. 모세도 장인어른 이드로의 조언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나단으로부터 충고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친구의 다정한 충고가 내 인생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누가 충고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격 없는 조언자는 조심해야 합니다. 넷째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우리의 상식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주신 것은 우리를 상식적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영성은 이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본적인 상식을 존중합니다. 상식적일수록 균형 잡힌 영성입니다. 다섯째는 하나님의 뜻은 헛된 욕심을 버려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일에 야심과 욕심으로 끌려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려는 거룩한 부담을 느낀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자꾸만 감동이 있고 불타는 소원이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여섯째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에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함을 말합니다. 인생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성공이나 명예가 아닙니다. 진실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유익한 일입니다. 일곱째는 하나님의 뜻은 샘솟는 기쁨과 불타는 소원이 계속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소원이 불릴 듯 일어나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덟째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란과 혼동으로 미궁에 빠뜨리지 않습니다. 어떤 복잡한 문제나 상황에서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뜻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그것은 일단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적 평안이야말로 예스인지 노인지를 결정해주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표지입니다. 성령님께서는 평안한 마음을 주심으로 주님의 뜻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아홉째는 하나님의 뜻은 환경이 자연스럽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 할 때는 막으셨으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유럽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려 할 때는 처음 관문인 빌립보 성에서부터 문을 활짝 열어주셨고 자주장사 누디아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계획을 잘못 세운 일에는 하나님이 막거나 닫아 주시고 좋은 일에는 활짝 열어주시는 은총이 있습니다. 열째는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너희는 거룩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스럽고 위대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성경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하나님의 뜻인 성스럽고 위대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